저는 북서교구와 시온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손종대 목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주일 설교 이 자리에 서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긴장됩니다. 긴장해 보이죠? 여러분의 표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주님 주신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좀 있습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탁소에서 어느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목사님 이렇게 인사할까봐 나를 부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제가 앉은 자리가 미용실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시는데, 속으로 부르지 마라, 제발 부르지 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반가우셨는지 목사님, 그 MBTI E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사모님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정신이 어질어질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럴까,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늘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목사는 이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지요.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나누는 대화 가운데, 목사는 빨리 걸어서도 안 되고 느리게 걸어서도 안 된다. 목사는 빨리 말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말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도 안 되지만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들려야 된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적당히가 참 어렵습니다. 늘 습관대로 해오던 대로 그렇게 걷고 말하고 하다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늘 이렇게 목사라고 누군가 이렇게 알게 될 때 그게 늘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더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더 듣게 된다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더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 더 듣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며 나아왔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목회자의 모습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씩 갖추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질 아는 것보다는 본질을 더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지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떨지 의식하며 사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모습 있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워낙에 이런 말 저런 말 스트레스 받다 보니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많이 겪지요. 그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 좋지 않은 모습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있습니다. 간혹 좋은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아마존에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암투병을 하기 위해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어느 설교단에 서게 되었는데, 설교단에 서게 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본인이 암 환자라서 강단에 세우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아프지 않아야 하는가? 가난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건강히 하고 연약하여도 내 영혼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보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나누며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 가운데 30, 40대 부부가 모이는 시온교구가 있습니다. 처음 부임하고서 이 교구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들의 현실이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잊을만 하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그 교구에서의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살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이 얼마를 벌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어떤 환경을 그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 모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꺼낼 수 없는 내 속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눕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잊을만 하면 하고, 잊을만 하면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교구 소그룹 모임에서는 자기 속 이야기 꺼내는 훈련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꺼내야만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시겠지요. 우리 안에 썩어서 가는 것들을 꺼내야만 썩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내 안에는 착한 행실을 만들어낼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복음을 주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그 구원의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배,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데, 이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저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는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지요.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겉모습, 그 겉모습 돌아보며 나의 행실을 바로 하기 위해 애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의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자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참 어렵습니다. 정말 착한 행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들여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거 다 챙기고 남 주는 정도,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삭개오처럼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이라도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준 그 사르밧 가부 있지요. 하나님, 그 사르밧 가부의 그 마음, 그 헌신 내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쳤기에 내가 지나쳐도 누구 하나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이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주님, 내 안에 그 마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나에게지만 내 안에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적당히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실 때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없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더러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라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더러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소금 되게 했고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세상이 빛이 되게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쌈만 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썩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 썩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지 말아라. 또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모든 얼음을 몰아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두운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헤매게 했던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헤매이는 모든 그 헤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주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우리 스스로 짬만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어서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고 고백한 우리가 은혜를 포기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악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정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 선한 일들 이제는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어 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그 선한 일들 하는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기부를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의인되게 하셨으니, 나는 거룩하지 못하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 주님, 내가 이제 나를 통하여 주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 말씀 내고, 주님, 나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내가 숨기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가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더 나가기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힘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맛을 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빛을 비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자에 머물러서 종교생활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우리 삼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 용서함 받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우리 안에 끼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의 은혜로서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주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조금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썩어질 것도 썩지 않게 할 거룩한 소금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끼어진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형상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제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복음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참 많이 신경 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 자리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고민, 내 고난, 또 나의 어려움을 드러낼 때 주님은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 진심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내 중심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을, 그런 것을 주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주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추고 있으면 주님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누구를 치유하시겠습니까? 나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삼독교회, 저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 소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많은 자리에서 이미 많이 나누었는데 우리 삼독교회 올 때 하나님, 삼독교회 가게 되었는데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올 때 성령이지요, 성령의 역사로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 삼독교회, 하나님 그 교회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삼독교회 오게 되었고 지금껏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독교회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빛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그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서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세상 가운데 발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설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대구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빛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저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님, 예전부터 마지막 때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아직 주님 안 오셨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 아직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를 사는 것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주님이 이때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데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정결될 수 있기를,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정결될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독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